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주간에는 휴가들을 많이 가는,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좀 영적으로 좀 나태해지고 육신적으로 분주함 속에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놓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는 중에 우리의 삶이 복음 안에서 형통한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사기 6장을 들어왔습니다. 6장에서부터 8장은요, 사사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로 긴 내용입니다. 사사기 3장 7절부터 16장 31절까지 사실은 이스라엘 지역별 사사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본론이 이렇게 쭉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나안 중부 지역의 대표적인 사사 기드온의 행적이 이 6장부터 8장에 기록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6장은 총 4문단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소명을 받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고요. 미디안 연합군에 대항하여 출전 준비를 하기까지의 과정과 또 기드온의 내면적 자세에 초점을 맞추고 또 나가서 고까지가 이게 6장이 나오고 그 뒤로는 이제 또 싸우는 부분에는 이제 7장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오늘 보게 될 것이 어디냐면 6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이 부분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다시 악을 행하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번에는 미디안 족속의 손에 붙여서 징계하시는 내용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 하나님을 따라 사단의 종로 타게 되면 오게 되는 것이 사실 저주입니다. 그 저주를 하나님은 징계라는 표현으로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음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지 말아야 될 것이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한 답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쭉 읽어 나가면서 볼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를 보고 나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좀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같이 봤는데요. 먼저 오늘은 1절부터 10절까지지만요. 1절부터 6절까지를 끊어서 전체적인 내용을 하나 보고요. 또 7절부터 10절까지를 끊어서 보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6장 1절부터 그 6절까지를 보면요. 이스라엘에 내려진 그 사사기에 나오는 순환 주기가 여기도 나옵니다. 여기 시작은 뭐가 나오냐면, 그 은혜의 망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망각하는 부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가 됩니까? 6장 1절에 재범죄를 하죠. 그러니까 망각이란 단어는 없지만 그 망각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범죄하는 재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합니까? 징계를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징계가 너무 힘드니까 그 자신들의 그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을 이루시는데 그때 사사를 보내시게 되는 거죠. 사사를 통하여 모든 그 원수를 이렇게 제거하는, 승리하게 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니까 미디안 족속의 손에 7년 동안을 넘겨주었다라고 1절에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7년 긴 세월, 앞에 보면 긴 세월 아니지만요. 이게 얼마나 세는지 하면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겼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막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 위하여 만들어 가지고 막 숨었다고 나오거든요.
자, 그럼 먼저 미디안 족속이 어떤 족속인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동편의 사막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던 유목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에 상주하며 압제하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수시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와 이스라엘 백성 소유의 곡식과 각 축을 닥치는 대로 몰수해 갔던 그런 씨를 말리면 다 갖고 메뚜기 떼처럼 막 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7년 동안 약탈이 얼마나 심했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미디안 이 족속을 피해가지고 산속에서나 굴, 산성, 이런 데 피신해야 될 정도로 이렇게 그거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요,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아예 남겨두지 않았대요. 양이나 소나 나귀도 다 가지고 가버렸어요. 한 마리도 없게끔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올라와서 약탈하는 것이요, 메뚜기 떼 같이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제 미디안이 치러 온 겁니다. 이제 아예 이스라엘 멸할 정도로요, 무수한 낙타가 지금 온 겁니다. 그 모래알 같이 많았다라고 뒤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미디안으로 하여금 이 군핍이 너무 심했다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여호와께 부르짖었던 모습들이 나오는 거죠. 자, 7절부터 10절 아까 봤죠, 그죠? 부르짖으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를 보내시기 전에 먼저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주시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먼저 말씀을 주세요. 깨닫기를 원하고 돌아서기를 원하고 회개하기를 원하고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여러분 방식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기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원리가 되는 말씀대로 여러분 생활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약과 통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열쇠라니까요. 그래서 이 8절부터 10절에 이 말씀이 잘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내 그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이게 지금 뭐입니까?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까지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면서 이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켰고 너희를 보존했고 이 땅을 주었지 않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했으나, 이 말은 아모리 사람이 가나안 사람 전체를 말하겠죠. 그들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왜 안 듣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회개해라.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요,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죄의 본성에 가득해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버린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조금 살만하면요, 다시 세상으로 자기 하고 싶은 정욕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편하든 편하지 않든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영적인 신앙생활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림 없이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요, 증거도 생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현장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현장이 품어지게 되고요, 그 현장의 영혼들이 품어지고 기도하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보이게 돼요. 그 눈이 여러분 열리게 되면요, 진짜 살릴 수 있습니다. 전도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당연한 일입니다. 전도는 일부적이고 특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을 통하여 영광 돌려지는 삶이 바로 전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전도의 삶을 특별히 나아갔던 팀이 바울팀 아닙니까? 루스드라에서 정말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그 때문에 신과 같은 존재가 되었지만 그때 복음을 전하고 똑같다라고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러면서도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는 그런 어떤 큰 일을 당하면서도 바울은 다시 제자를 세우러서 그 성에 들어가는
귀한 중심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전도자의 축복이고 전도자의 길입니다. 핍박이 온다는 게 아니라 와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진짜 영안이 열려서 올바른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 전해야 되겠다는 결단도 필요하고요. 핍박이 오더라도 반드시 제자 세우는 일에 저희들의 중심을 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특히 예틀을 깬 중직자를 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중직자의 축복을 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참된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진정으로 말씀 따라가는 참된 축복 누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사사기 때 있었던 순환 주기를 보며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순환 주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말씀 따라가는 축복 누리기 원하며 진정으로 복음 속에서 흔들리지 않은 신앙으로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도자의 축복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저희들을 통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살리는 축복이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